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 이 시간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좀 흥분이 됐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메시지가 은혜스럽구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봄비가 딱 배지를 적시듯이, 산천초목을 해갈하듯이 꽃에, 장미꽃에, 벚꽃에, 매화에 이렇게 꽃이, 연산홍 이런 꽃에 봄비가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꽃잎을 적게 하듯이, 나무를 적시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촉촉하게 은혜의 하나님의 담비를 먹으면, 성령의 담비를 먹으면 빨리 전하고 싶죠. 오늘 본문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1시간 전까지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해야 돼, 이 말씀을 해야 돼,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대체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구세주가 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신발끈도 제가 매기가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예수님의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대관식을 받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세례는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그 정결의식.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가 하는 일이 옳다, 너가 하는 일이 맞다고 예수님이 도장을 확실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모여가고, 때로는 우리도 좌절하는 거예요. 밤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면서 아침에 해 뜨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아침에 해 뜰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또 밤에는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4장 1절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말 그대로 전무후무예요. 전에도 없은 거예요. 전에 없을 무, 앞전자 없을 무자, 전에 없었다 이거예요. 또 후무, 후에도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무, 없을 무.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임재로, 성령으로 잉타도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미라클이에요. 하나님의 이 손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에요. 사람은 과학으로,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 의학자는 아무리 주파를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류에 약간 이바지하고 과학이나 의학은 인류 발전에 조금씩은 이바지할 수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갈릴리 고향에 돌아오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광야에 또 이끌려 가셨다 했어요. 여기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 이끌리시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40일 금식했다 하지만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금식하는 것도 안 쉬워요. 40일 금식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40일 금식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신학교가 많은데 주간신학교, 야간신학교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임직자들이 있는데요. 뭐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고 전도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임직을 받는데요. 40일 금식하고 성가대원 하라. 성가대장 하라. 40일 금식하고 권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저도 목사 지금 아직 전도사밖에 아니지만 40일 금식하고 목사라면 저는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금식이 엄청 약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3일도 못하면 짜장면 먹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옛날에 서울에서 신학교. 예수님 40일 금식했다.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목숨을 걸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따라하면 40일 금식 다 한다, 기독교가. 기독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40일 금식해야 기독교에 된다면 교회 숫자가 등등 밀 겁니다. 진짜 소수일 거예요. 100명 안 되는 교회가 진짜 조선 천지 6만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 6만 개 있어요. 한국에. 100명 안 되는 교회가 진짜 많을 겁니다. 100명 넘기는 교회 없으면 40일 금식. 금식하다 죽으니까. 안 죽고 살아도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의 순교신앙이에요.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금식했는데 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에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여기 마귀는요. 자꾸 자아를 충만하라고 해요. 하나님 반대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 그럼 천사가 받든다고. 시편을 인용한 거,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천사들이 받든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마귀를 인용할 때 마귀는 올바르게 인용 안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굴곡시키고 빛이 물속에 비치면 굴곡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굴절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게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버려요. 이게 신신학이고 이단이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 자꾸 마귀가 덜 쓰시니까 마귀 충만하니까 자아 충만하고 그거 불순종으로 길로 가버렸어요. 그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은 불순종인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아담은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마귀 충만했는데 마귀의 말에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예수님 무장하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셨으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우리 목사님도 이근희 목사님도 꿈에 또 희한하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뭐 양방에 가도 안 되고 한방에도 안 되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권사님 병을 꿈에 고쳐주니까 권사님이 이근희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지어드리려면 제가 돈이 많으니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에 목사님께 드리고 싶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돈 원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해드리겠다고 그런 꿈을 꾸는 걸 희한한 꿈
꿈인데, 자,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 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도 마귀라는 존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천사장에게 권능을 줬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이 마귀죠. 사탄인데,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는 만큼 이 땅의 권력은요, 이 땅에 부귀 영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은혜를 아담에게 줬어요. 상속권을.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했는데 아담에게 맡긴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팔아넘겨 버렸으니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한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말세지말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에게 절하면은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절하면은 자기를 경배하래요. 아니 하나님 아들 보고 경배하래요. 지는 피조물인 존재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줄 알고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걸어놓은 줄 알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순종하라고 얼마나 지랄을 하고 있는지. 그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힘드실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초인적인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성령이 충만을 입었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 돌아오신 얘기를 오늘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시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늘 회당에 가신 거예요. 회당은요 성전에 못 갈 때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가까운 예배당보다는 예배 기능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의 예배당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서로 찬송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경건의 습관이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맨날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성경을 사환이 신부름꾼이 성경을 주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단에 서서 성경을 저처럼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단에 서서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성령님이 임하시니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에는 포로도 놓아주고 잃어버린 땅도 다시 되찾고 노예 생활하던 거 다 해방되고 이게 하나님의 희년인데 인류 역사상 거의 희년이 적용된 지가 한 번 있었나 거의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희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년은 기쁨의 해고 은혜의 해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된 것에서 눈 안 보이는 자는 눈을 보게 하고 다리 못 걷는 자는 온전하게 다리를 걷게 되고 저는 자는 또 저는 것을
그 병자는 병 치유되고, 갇혔다는 자는 노인받고, 뭐든, 예? 노예된 자는 해방되고, 빚진 자는 또 빚이 다 탕감되고,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이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 6세기 전, 7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인가 앞서 있죠. 그럴 때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푸시잖아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율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인데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코로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율법인데 율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갇힌 거예요. 율법도 그걸로 말하면 법률입니다.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은 물이 그냥 자유롭게 흘러간다. 물이 자유롭게 흘러간다. 이게 법이라는 한문 뜻이 물이 자유롭게 흘러간다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인 거라. 정부도 보면 부동산 정책,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떼고, 근로자들한테 많이 주라. 너는 적게 받아라. 사장들은 세금 많이 내고. 이거 다 법을 거스르는 일이라. 서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도 은혜로운데, 서로 욕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법은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데, 이 예수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갇혀가지고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책을 덮어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유를 눈 안 보이는 자에게 눈을 듣게 하고 귀 안 들리는 자에게 귀가 들리게 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다리가 온전케 하고 병자에게 병이 낫게 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안으로 능히 복음으로 천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늘 여기 희한합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는데 응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600년 전에 7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언이 실현되는 시간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 이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거 어디로 말을 놀랍게 이 메시지의 말씀이 일단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 이해해서 놀랐는지 어쩌는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라 이렇게 푸는 사람 이때까지 없었어요. 랍비들 가운데. 근데 유대인의 스승들, 랍비들 가운데 성경을 푼다는 사람 중에는 구약에는 어떻다 저떻다 모세가 어떻고 예언자가 어떻고 이렇게는 말했지만 이 메시지가 오늘 응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잖아. 아니 나사렛의 예수잖아. 이렇게밖에 못. 과거에 예수님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 일반 생활하고 계실 때 그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데도 구세주가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의원아 너 병이나 고치라. 의사 네가 네 병 걸린 것도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를 고친다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신한다고. 이거 희한한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고 아니 가버나움에서 기적이 이렇게 한 거 이거 중풍병자 낫게 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낫게 한 기적이 가버나움 안에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울산 안에 중국가 있고 남국가 있듯이 예?
이 갈릴리가 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기적을 행했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오늘 여기 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데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어져 나와요, 사장이.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도 이게 가버나움에 있어.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으니 여기서도 기적 행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죠. 선지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데 없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 선지자에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곡식이 농사가 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물이 없으니 기근이 드는 것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가축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물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안 그래도 사막지대, 물이 가라앉은 지역인데, 물이 내릴 때 딱 비가 내릴 때 내리고 물이 없을 때는 없는데, 비가. 그러는데 가뭄이 3년 6개월 들어버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인은 이방의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라고 그러는 거, 예수님. 왜냐면 그 여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곧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배고프다 하니까 그 밥상, 이제 오늘 한번 밥상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잖아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인데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의 일을 행하니까, 은혜의 일을 시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가뭄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기름병에 기름이 먹을 것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신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할 때에 시돈 땅에 사렙다 가고 그 여인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 때는 또 나하만 장군, 아람의 나하만 장군이 있어요. 아람이 되게 센 강대국인데,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이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나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이 너무나 심해. 가구만 벗으면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왕감의 서열인데도.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전쟁터에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 계집아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이 계집아이가, 어린 여종이 자기 주인 많이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주인님, 나하만 장군님, 저 병,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은 저 다 나아버려 하는 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 잡혀온 몸종 주제에.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나이는 어린데도 신실하고, 뭔가 거룩한 빛이 나는 것 같고, 애가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 부인이, 마님이 이 아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 없으니 해보자고 하니까, 나하만 장군이 아무리 방법 써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 어떤 돈 갖고도, 세상에 어떤 권세 갖고도 안 되는 것이 병치유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 나하만 장군만 병이 나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우선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우선이라고 자랑하면서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이 간증하면서 이 사람들 불순종을 나무라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엄청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천국이 눈앞에 열려지는데도 천국의 밥상을 차버리고 메시아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이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밀쳐서 떨어뜨려버리려고 남떨이지 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유유히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뭐 얼음처럼 굳어버렸는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대한민국 13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간정이 넘치고 교회를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이 조그마한 상가 예배당이 건축해서 예배당이 되고 또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서로 목회자와의 리더십에 성도들의 멤버십과 합쳐서 리더십이 멤버십이 아름다운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구제하고 병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아버님 시대에 가난했던 달새방 살다가 전세방 살다가 집 하나 장만하고 더 넓은 집을 갖고 집을 두 채 세 채 되고 자전거 겨우 타다가 오토바이 겨우 타다가 걸어다니다가 승용차가 생기고 승합차가 생기고 차 한 대 두 대는 기본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한국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꾸 이제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더 좋은 자가용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아들님이 딸님이 더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자꾸 내 것만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꾸 내 것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손을 가지고 자꾸 내 것만 챙기고 내 밥그릇만 챙기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지났고요. 올해까지 가면 2년인데요. 이제 지금 3년이 가려는지 4년이 가려는지 대한민국 지금 백신도 없어요. 이러는 마당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응했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이사야 말씀에 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건국되어 가지고 지금 꼴랑 100년밖에 안 되는 세월 가운데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천국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행하고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길에 같이 가자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마귀의 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을 누린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한민국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덜컥 코로나 상황을 맞아가지고 이제 예배당 큰 거를 자랑했는데 예배당 큰 거 자랑하는 것이 쑥 들어가 버렸고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국민일보에 극동방송 이런 데 나온 것을 또 기독교 책자를 내가지고 베스트셀러 됐다고 대단하다 했던 것들 어떤 복음성과 감정집회 가는 또 부흥사로서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감정집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식간에 다 막혀버렸어요. 총회하고 노예하는 이런 일들도 일반 교회도 대한민국 6만의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막혀버리다
10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아니 갈릴리의 가버나움 사람들 은혜를 받았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중풍병자가 나오고, 오늘 여기 요 뒷부분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늘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알아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잠잠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멀쩡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친구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배반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메시아를 배반해버리고 메시아를 불신해버리고 메시아에게 불순종하니까 이 지금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땅 나사렛이.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오늘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걸려가지고 낫지 않아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적석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든 집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기도하니까 기도 한 번에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이 적시나가 버렸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바로 예수님에게 밥상 차려주고 먹을 것을 내주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 이 신약성경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약성경이 응했고, 구약성경이 아직까지 예언의 성취가 일부분 남아있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성취가 일부분 남아있고,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세의 마지막이라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라고, 말세지말이라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리에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튜브를 하든지 블로그를 하든지 걸어서 글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영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문자 그 다음에 또 글, 사진, 영상, 이게 콘텐츠, 음악, 그림, 이게 다 콘텐츠. 이런 것을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설교하면 설교일 뿐이지만 조금 만들어가지고 다듬어서 만들면 영상 콘텐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누가는 의사일 뿐이었는데 복음서를 적으니까 복음서 저자가 되었잖아요. 마태는 세무공무원 욕먹는 사람 창녀처럼 욕먹고 나를 파는 사람이라고, 몸 파는 여인이라고 욕먹고 나를 파는 매국노라고 욕먹는 사람이 세리와 같이 욕먹는 사람이 창녀고 창녀와 같이 욕먹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 세리 주제에 얼마나 욕먹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을 대접하니 사람들이 수군댔잖아요. 아이고 세리가 욕먹는 저 세리 매국노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매국노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 그건 매국노로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랑 똑같은 저 세모공무원들 당부하는데 저기 예수님은 저기서 잔치하네? 저기서 음식을 먹네? 그런 소리 들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의 복음을 적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글을 감각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필되게 만들어서 글을 전달하면, 사진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서,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있어 스마트폰 다 찍을 수 있는데, 영상도 스마트폰 다 찍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테크닉을 자꾸 배워야 돼요. 노하우를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글,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이런 것이 콘텐츠가 돼요. 이런 것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미디어 환경에 잘 활용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교회 하나 새로 개척하면요, 사이버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여자분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지금 평상시에 하던 대로가 안 되잖아요. 그 이발 봉사한다고,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거 열심히 전도하려다가 평상시대로 하려다가 지금 평상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안타깝더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송철희 시장님 또 울산 시장님이 지금 비서관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 지금 자가조치 2조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세월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순간순간 레마의 말씀이 되게 우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군유술산도 매일매일 주일 빼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사진 영상과 또 사진과 영상 콘텐츠와 함께 군유술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군유술산 검색하면요, 구글 다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유튜브로도 나오고 글사진 영상 2만 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서로 공유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이나 이렇게 문의하시면 교회로 그 문자 메시지 다 있어요. 여기 인터넷상에 군유술산 로고와 전화번호 이메일 다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회원으로 가입해서 글을 쓰게 하겠어요. 이단도 들어오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막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글 쓰는 것을 제가 정형 바로 이제 등록하게 하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차단하거든요. 이단들도 무슨 내 이런 인터넷상에서는. 자, 여러분 한국교회 지쳐있지 말고 힘내시고 코로나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예, 또 한 주간에 승리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군유술산입니다.